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독일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정문에 95개조 그 천주교에 항의하는 그런 반박문을 붙임으로 프로테스탄트 이제 항의자의 깃발이 올라가고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죠. 이번 그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앞두고 우리 교회의 그 종교개혁 탐방팀이 그 유럽을 방문해서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마다 공부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만들어진 그곳과 그리고 이제 전에 공부했던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해서 독일까지 이렇게 잘 무사히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것은 그 1647년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사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정말 우리 그 장로교의 모든 그 교리가 함축되어 있는 귀한 신앙 고백이 여기에서 형성이 되었고 그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오후에 종교개혁 기념 특강에 오시는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우리 문병호 교수님을 통해서 자세히 이제 듣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여기를 가볼 수 있는 것만 해도 참 큰 그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을 지나서 프랑스와 스위스 칼빈의 탄생지이면서 또 프랑스의 칼빈의 무덤이 있는 곳 그리고 스위스의 제네바 칼빈의 주로 그 사역한 제네바를 우리가 갔고 그리고 쯔빙글리가 사역한 취리히 스위스의 취리히 그리고 독일로 넘어가서 루터의 여정을 보고 이렇게 왔습니다. 특별히 그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이 그 만들어진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에 갈 수가 있었는데요. 다음 사진에 보면 이게 바로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그 성령교회의 내부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일찍이 1563년에 그 하이델베르크 신학부 교수인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와 이 교회 담임 목사, 성령교회 담임 목사인 올리비아누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이 작성이 됐죠. 그래서 여기에 가서 여기 앉아 있는 팀들이 이제 우리 교회 탐방팀인데요. 함께 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뭐 두 번째 방문이었기 때문에 좀 익숙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여러분도 가보신 분 있지만 이게 스위스의 융프라우호라고 하는 곳인데요. 3,463m의 봉우리죠. 백두산보다 높은 곳에 있는 지금 가을인데도 저기에는 그 이렇게 흰 눈이 이렇게 덮여 있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참 높고 또 스위스의 그 깨끗하고 또 가을의 단풍이 그 아래에는 다 져 있고 그랬습니다. 정말 그 청정 지역이고 그리고 참 깨끗하다 이런 느낌,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저 그 융프라우 아래에 숙소를 정했는데 거기에 이 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밤의 모습을 제가 저 사진을 찍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낮에 보이지 않던 별이 저 위로 찬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별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건 아닌데 이게 밤에 보인다는 거죠. 어둠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이게 인생의 맑은 날이 아니라 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빛이 보이고 별이 보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정말 별같이 빛나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이 역사 속에 그 많은 사람이 별처럼 빛나는 존재로 활약을 했죠. 성경의 사람들, 종교개혁가들. 오늘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별처럼 빛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첫째로는요. 심판의 때를 아는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심판의 때를 아는 신앙을 가질 때
별처럼 빛나는 신앙이 될 수 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에, 그죠?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 이제 큰 환란이 있는데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역사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마지막 때가 있다. 그때까지는 잘 이 말을 간소하고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합니다. 그 예전에 우리가 뭐 부산까지 간다고 하면 뭐 마차를 타고 가든지 굉장히 느렸는데 지금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굉장히 빨라졌어요. 여기서 영국 히드로 공항까지 가는데 뭐 10시간 좀 넘게 이렇게 걸리면 금방 도착을 하고요. 영국에서 프랑스 넘어가는데도 유로스타를 타고 휙 열차로 그냥 가는 거예요. 또 이 프랑스에서 스위스 갈 때도요. 떼제베라고 하는 열차로 휙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점심 먹고 스위스에서 저녁 먹었어요. 얼마나 우리 빨리 이렇게 이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왕래가 빠른 겁니다.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독일에서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이렇게 휙 날아서 또 인천까지 10시간, 11시간이면 도착하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식이 더하리라 했잖아요. 예전에는 뭐 우리 지식을 얻으려면은 뭐 사전을 갖다가 뭐 암송하고 사전 가지고 다니면서 외우고 그랬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그렇게 절대 하지 않죠. 왜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지금 독일에 가서도 우리 성도들이 독일말도 찍으면 그냥 한국말로 다 번역이 되고요. 또 요즘 아시죠? 그냥 그 사람들 말하는데 번역기 갖다 대면은 그냥 한국말로 번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요즘 초등학생의 지식은요. 예전의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아주 총명하고 똑똑하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렇게 지식이 더하고 아주 왕래가 빠르고 이렇게 점점 되는 것이 이 다니엘서에 벌써 예언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개인의 마지막이 있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종말이 되고 역사의 마지막이 있고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주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포로길에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는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심판주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 뜻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다를 알아요. 여러분,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의 지금의 삶과 인생 끝나면 뭐 다 끝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사는 사람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걸 아는 사람은요. 지금의 삶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을 줄 알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어느 날 잔치를 벌이는데요. 그 뒤에 이 회색 그 석회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데 저게 뭐냐? 다니엘에게 물어요. 거기에 글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이 쓰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벨사살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너의 시대는 끝이 났다는 그런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요, 선생님이 학생들 벌써 이렇게 딱 자기 공부하거나 자기가 피아노 치거나 그 계통에 이렇게 착 보면 보여요. 얘가 지금 부족하다. 얘 실력이 부족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을 하나님은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경성에서 내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요, 이 다니엘은 그
소년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됐잖아요. 근데 다니엘서 1장의 8절에 보면요, 다니엘의 다니엘됨이 여기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러분,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 뜻을 정해야 돼요. 그것도 일찍 뜻을 정했잖아요. 이 10대 소년의 때에, 20대 초반에 이렇게 뜻을 탁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뜻도 없이 그냥 개념 없이 살다가, 그냥 그렇게 물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나중에 인생 다 가고 나서 이게 뭐냐, 나 왜 이렇게 살았냐. 여러분, 뜻을 정해야 돼요. 참 감사한 거는 저 어떻게 20대 초반에 뜻을 정했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뜻을 정하기를 너무 잘했다. 내가 만약 뜻을 정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금방 이렇게 인생이 갈 텐데, 내가 돌아보면서 나 왜 그렇게 살았지 이랬을 것 같은데, 그때 뜻을 딱 정하고 이렇게 딱 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한 번 가는 인생, 그리스도를 위해서 뜻을 정하고 가는 이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뜻을 정해야 돼요. 10대 소년이요, 제사 음식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잖아요. 그래서 고기가 나와도 안 먹었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다른 신에게 절한 음식은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포도주, 소주, 독주 마시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도요, 뜻을 정하지 못하고 뭐 맥주 한 잔은 독일에서는 음료라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한국에서 무슨 그게 음료입니까? 우리는요, 삼다수를 먹든지 동원샘물을 먹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지. 무슨 맥주가 음료입니까? 그 자기가 먹고 싶으니까 그러면서 합리화시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먹어도 됩니다. 크리스찬답게 이게 샘물, 은혜의 샘에서 오는 그런 샘물을 먹어야지. 이것저것 먹으면요, 이 몸만 망가져요. 우리 교회에서 솟아나는 영적인 은혜의 샘물을 마시면서 영적 건강을 유지하고 사시는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걸 알아야 돼. 지금 이단이 많고 그냥 PD 수첩만 봐도 뭐 이것 봐도 뭐 이단들이 뭐 이게 산적한데, 이럴 때 어디가 샘물이냐, 어디가 생수냐. 그래, 마포에 여기 우리 교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뜻을 정해야 된다. 이 말, 뜻을 정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별처럼 빛나는 그런 존재. 참, 이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남편도 아내를 칭찬하고 자녀들도 그 어머니를 칭찬하는 현숙한 여인. 고운 것도 다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런데 잠언 3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여인은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지금 좀 고난을 당해도 이 여인은 후일을 웃으며 후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허리를 좀 이렇게 허리를 동여매는 이유가 뭡니까? 후일에 웃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십자가의 길이지만 부활의 아침이 있다는 것을 믿는 여인, 그런 어머니, 그 기도, 그 별처럼 빛나는 여인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고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때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별인지 아니면 반짝였지만 조명이었는지가 드러날 거예요. 이번에 그 융프라우에요, 그 위에 산 위에 이 막 조명들을 설치해 놨더라고요. 이게 참 나라가 대단해요. 거기에 산악열차를 뚫고 거기까지 올라가게 만들어 놓고. 근데 밤이 딱 되니까요, 그 별들이 떴는데 별 하나가 그 위에 굉장히 반짝이는 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장로님 권사님들이 저게 별입니까? 조명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별 같기도 하고 조명 같기도 한데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반짝이는데 그거는 산 위에 만들어 놓은 조명이었어요. 근데 이게 반짝이는데 별은 아니었어요. 진짜 별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반짝이는 것 같은데 진짜 신앙인은 아닌 사람이 있어요. 잠시 반짝이는 거죠. 크리스마스 트리는 잠깐 반짝이는데 굉장히 화려하지만
그 틀이, 그 나무가 저 산 위에 있는 소나무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뭐 소나무를 보고 와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 탁 머물면서 빛을 내는 것이죠. 그 자리에 있으면서 누가 쳐다보지 않아도 거기서 빛을 내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별처럼 빛나는 성도는 역사의 주인을 아는 신앙,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역사의 주인을 아는 신앙. 오늘 1절 말씀 그 하반절에 보면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주께서 책에 기록해 주신 그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책은 무슨 책인데요? 이 무슨 책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마치 예언서와 같은데 요한계시록 21장 거기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 이 책은 생명책인데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둘째 사망에 처해지리라. 쉽게 말하면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 이름이.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교회의 세례인 명부에 또 교회 교적부에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교인 명부 그 등록 증서 하나 뗄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그 책을 이렇게 보고 이름이 있으면 떼줄 수가 있는데 이름이 없어. 교회 나온 적이 없어. 어떻게 떼줍니까? 못 떼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딱 기록이 되어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이름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의 육체의 생명이 붙어 있을 때까지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주이시고 구원의 주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명체에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예요. 신실한 목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찬송가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리고 후렴에 오직 주님만 우리의 빛이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 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성인이라고 불리는 공자도 맹자도 마호메토도 그 누구도 빛이 될 수 없어요. 그 빛을 조금 이렇게 받는 사람은 될 수 있어도요. 빛 자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빛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건 발광체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반사체가 될 뿐이지. 그런데 이걸 알고 내 인생의 주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은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이번에 여러분 여행 가면 가이드가 나오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한 분, 프랑스에서 한 분, 스위스에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가이드의 스타일이 3인 3색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이드는 또 평안하게 해주고 어떤 가이드는 또 너무 스트레스를 주고 막 이랬어요. 근데 정말 며칠이니까 견뎠지 저 가이드가 1년 동안 인도하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가이드도 있었어요. 네? 여러분 뭐 어떤 의미에서는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이 말씀을 인도를 이렇게 20년 이상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따라와 주시고 또 뭐 불만이 많이 있었어도 그래도 또 뭐 성경을 안내해 주니까 따르자 해서 이렇게 따라 주신 우리 성도들 너무 참 제가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깨닫는 거는 최고의 가이드는 누굴까? 섬김의 가이드예요. 자기가 막 주장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팀원들을 섬기고
필요를 채워주고 갈 길을 예비해주고 안내해주는 가이드가 좋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예전에는 자기가 큰 자가 명령하는 자고 나를 따르라 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큰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야, 할아버지가 말을 하면 들어야지. 요즘 손주 손녀들이 그렇게 해서 절대 안 돼요. 눈높이를 맞춰줘야 돼요. 오히려 손주 손녀 앞에서 재롱까지 부려야 돼요. 재롱까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나? 네. 왜 그렇습니까? 눈높이를 맞춰주면서 섬기는 그런 리더,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거예요. 네? 아, 내가 주인인데 다 내 명령을 따라야지. 그게 아니에요. 이 공동체, 가정, 이 공동체를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보세요. 병든 자를 만났을 때, 연약한 자를 만났을 때, 아픈 자를 만났을 때, 힘든 자를 만났을 때 거기에 눈높이를 맞춰서 섬겨주셨잖아요. 그분은 높으신 분이지만 자기를 낮추어서 그래서 왕이시지만 섬겼다고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우리 주님이죠. 근데 그 옷이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와, 이 주님을 묘사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핵심은 뭐냐?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계시며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인간 중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잠깐 살다 다 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언제나 계신 분이다. 여러분, 자기가 내가 주인이 아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 내가 주인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돈으로 하고 뭐 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뭐 내가 하면 되는 거지. 그러나 기도를 한다? 그거는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게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보십시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와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니엘은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지금 무슨 말입니까? 왕에게만 경배하라. 자기 신을 섬기면 안 된다 하는 거 쾅 도장 찍힌 걸 알고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 돌아가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탁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야죠. 그냥 전에 하던 대로 우리는 주일이면 전에 하던 대로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그냥 매일 새벽기도 하던 대로 그 뜻이에요. 그렇게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계신 걸 알기 때문에, 역사의 주가 계시고 내 인생의 주가 누구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내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이 내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오늘 내가 어떻게 주님께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사람의 뜻은 뭡니까?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오늘 하루가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묻는 사람이잖아요. 하루에 3번씩. 우리 뭐 하루에 3번은 못해도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교회 나오는 게 좋아요.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전도서 강의 듣고 기도의 시간 갖고 금요일 저녁에 교회 와서 그래서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그렇죠? 그 새벽에 한 번 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교회 가기가 싫어. 그건 벌써 믿음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교회 가기가 싫은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교회를 가야 됩니다. 교회를 와야 신앙이 이렇게 묻어나요. 그죠? 믿음은 들음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중에도 새벽에 안 되면 낮에라도 잠깐 와서 들려. 항상 문이 열려 있어요. 잠깐 기도하고 가자. 이렇게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한 다니엘. 나의 주님이 계시다. 역사의 주가 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앙. 그러니까 다니엘이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는 별과 같이 하나님이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이 별처럼 빛나는 신앙은 사명을 아는 신앙입니다. 사명을 아는 신앙. 3절 보시죠. 다시 한번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이 사람은 궁창의 빛처럼 빛이 나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 기자들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이 쓴 것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옵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종교개혁가들, 그 16세기의 그 사람들 이름을, 무슨 스코틀랜드의 잔 낙스를 왜 말하는 겁니까? 그 사람 때문에 스코틀랜드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돌아온 거예요. 왜 우리가 칼빈을 말합니까? 프랑스와 스위스의 이 칼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온 거예요. 독일의 루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 구속과 속박에서 진정한 자유, 천주교의 억압에서 진리의 빛 가운데 나온 거예요. 그 스위스의 제네바의 대학 캠퍼스 벽면에 가면은 네 분의 파렐, 칼빈, 그다음에 베자, 그다음에 낙스 이런 분들이 탁 있는데 한 분 한 분이 진리의 빛을 밝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게 쫙 뭐라고 써 있습니다.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 어둠 후에 빛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래에는 그 4명 아래에 딱 그리스어로 약자가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서서 진리를 외친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겠어요. 1536년에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오게 된 거예요. 그 책의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각자 자기의 분야에서 음악으로, 미술로, 가르침으로, 또 주부로,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든지 영향력,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영국도 유럽도 가보니까 거기도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꼭 선교사가 되어서 가지 못하더라도 이 가을에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열매. 가을에는 크고 화려한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작은 열매들이 많이 맺혀요. 우리는 새 생명 잔치를 앞에 두고 우리가 가족들, 친구들 이름을 적어서 이번에 이 새 생명 잔치에 꼭 한 번 우리 교회에 와보게 해야 되겠다. 한 번만 가보자. 한 번만. 그래서 한 번 모시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그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별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큰 것을 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해낸다면 그 사람은 별처럼 빛나는 존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사명도 감당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좀 힘들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지난날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부족하지만 이번에 그 사람 내가 친절하게 한번 인도해 보리라. 한번 교회 와보게 하리라.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는 누구를 돌아오게 했느냐? 누구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느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돼.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유, 나 저 사람 하는 행실, 저 사람 표정, 저 사람 보면 무슨 하나님이 계셔? 근데 어떤 사람은 나 저분만 보면 저분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지? 저분 어떻게 저렇게 기쁨이 있지?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다 하고 따라가 봤더니 어디로 갑니까? 마포에, 도화동에, 서울은천교회로 수업과학소 들어오다니. 야, 그렇구나. 저게 비밀이었구나. 아니 근데 교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대체?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가봤더니 어떻게 해요? 찬송 소리가 영광, 영광의 주. 감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 야, 저것이구나.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구나. 야, 평소에 보이지 않아도 밤이 되면 찬란히 빛나는 별과 같은 분이구나. 우리 동네에 저런 분이 사시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3절이죠. 크게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